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우리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주일 저녁에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짧은 10여 강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조직신학에 관한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좀 지루한 듯 해서 이제는 오늘부터는 인물 위주로, 성서에 나타난 인물 위주로 인하여서 그들을 집중 조명 강의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 거론치 아니하여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째로 다윗,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존경하는 위대의 왕, 그리고 또 정말 수많은 고비와 역경과 연단 속에서, 또한 수많은 죄악과 그리고 불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복하며 토설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네요.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그 생각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에 관한 얘기들로서 오늘 한번 꾸려나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다윗, 제 일부로서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으로서 다윗을 우리가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전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오늘 우리 사회를 특정지을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정확한 이야기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는 일컬어 얘기하기를 산무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무, 무관심, 무책임, 그리고 또 무감동, 이렇게 산무를 지적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극도로 이기적이고 냉소적이며 자신의 일 빼놓고는 관심 가진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그러니 당연히 남에게 감동을 끼칠 일이나 또 스스로 감동을 받을 일이나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자기 주변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이기적인 자신들의 편일, 자신들의 안일,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주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어찌 보면 감동에 목말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몇 년 전에 젊은이들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기관에서 원하는 그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같이 대답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폰을 갖고 싶다든지, 멋진 이성을 만나고 싶다든지,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사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감동을 받고 싶다였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감동. 나도 누구처럼 뜨겁게 감동받고 싶다. 내 생명을 걸고 외칠 수 있는 신념이 있었으면 좋겠다.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는 것이 젊은이들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감동에 목말라 한다는 그런 뜻이겠지만,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비단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를 지극히 먹은 우리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감동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즘에는 조금만이라도 감동을 참 자주 하는데요. 감동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겠지만 어떤 감동보다는 선행을 베푸는 자들의 그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눈물을 적시게 하고 가슴을 메이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함께 창화할 동무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고독하고 외로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짜증나게 만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요. 오래된 얘기지만 영국 여왕이 국가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게 되었는데요. 상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상위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쟁에서 팔과 다리를 모두 잃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서 나온 상위 용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훈장을 달아주던 영국의 이 여왕이 어느 한 사람 앞에 갑자기 다가서더니 뒤로 돌아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왕이라는 그 체면도 뒤로 하고 그 상위 용사들 앞에서 어느 한 환자 앞에서 너무나도 처참한 그의 몰골 앞에서 그는 정말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 팔다리가 없는 용사가 그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로하는 여왕에게 말하기를, 여왕폐하, 조국과 여왕폐하를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이 몸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용사를 감동시킨 그것은 훈장이 아니라 여왕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감동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왕이 한 상위 용사, 팔과 다리가 없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그들 앞에 보이며 한없는 눈물을 지었다는 이 감동, 말로만 들어도 우리가 감동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신앙적인 한 얘기인데요. 미국 오페라 가수 힐리니 할버튼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놀면서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웃집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주지사와 굉장히 친해. 시장하고도 친해. 우리 집에도 자주 와.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린 할버튼은 그 말에 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할까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데요. 그 아들은 그 소리에 기죽지 않고서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 우리 아버지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힐버트는 아들의 이런 대화를 듣는 순간 너무나 감동이 돼서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목을 놓고 한없이 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감동시켜 보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생각을 해보기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인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감동받기를 원하시는데 효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서 효도받기를 원하듯이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서 애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려고 보시고선 우리의 그런 모습에 참으로 감동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감동에 마음의 흥분이 되셔서 충분히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또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나요? 1절로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서 모시고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신 궤는 텐트 가운데 계시니 이게 말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해 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의사를 선지자 나단에게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요. 흥분된 마음으로 단숨에 다윗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복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지 다윗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십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다윗의 마음을 늘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있다는 것 자체를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내 모든 원수들 앞에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 오늘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아마도 가장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존재로서 존경받고 있는 성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주변의 이방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줄 거라고 하십니다. 과연 다윗은 평안한 인생을 살았고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를 받았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태평성세를 이루는 황금기를 주셨습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른 왕들 같으면 건강과 수명을 다 누리고 살다 평안히 죽어 주상에게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40년간 나라를 잘 통치하다 존경받는 왕으로 장수를 누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아시는 미국의 록펠러 석유왕이죠. 그는 불면증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너무나 잠을 못 자고 있던 그가 거실 위에 성경책을 보고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딱 펴니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는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거예요. 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주되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훗날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의 나라는 무궁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래야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도 폭력으로 굴복시키려 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사람도 상대를 감동시켜야만 나의 사람이 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추종하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고집부린다 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구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남편이 너무너무 고집을 부리다가 부인의 말을 안 들어주었습니다. 부인이 무슨 말을 해도 고집을 부리고 아내의 말을 안 들어줍니다. 참고 지내던 부인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돼지 사육자로부터 돼지를 다루는 방법을 들었어요. 돼지를 붙잡으려 할 때 몽둥이로 때리면 달아납니다. 그럴 때는 긴 꼬챙이로 돼지를 살살 긁어주면 돼지가 늘어들고 바닥에서 쉽게 돼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부인은 이 얘기를 듣고 남편을 채찍질할 것이 아니라 꼬챙이로 긁어줘야겠다라고 작전을 바꾸면서 칭찬, 격려, 위로, 감동으로 작전을 바꾸고 그때부터 남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감동을 시키면 바뀝니다. 그러나 채찍으로 때리면 반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희생,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우리 다윗과 같은 복으로 우리에게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 압록강변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강 건너편에 중국 땅의 어느 날 교회가 세워지더니 붉은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50년 만에 교회의 십자가를 보신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2시간씩 걸어와 강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교회 도착해 목사님께 보자기를 내어놓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그 안에는 할머니가 50년 동안 모아온 11조 예물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시길 저는 배가 고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50년 동안 모아온 할머니의 이 11조 앞에 목사님은 한없이 눈물만 흘리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강을 건너 북한으로 가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목사님 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약속을 하고 헤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후에 북한 땅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북녘 땅에 이 한여름처럼 찾아오게 될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인류의 사명자를 키워내서 선교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국내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개척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루에 100여 개씩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이 땅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조국과 민족이 다시 교회가 사는 길만이 이 민족과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위해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 기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묶여있던 결박이 풀릴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정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선진들과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보여준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역사이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다윗과 같은 그 한마디의 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감동시킨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